계시업을 부으시사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 영생과 진리와 복음의 말씀 바로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모든 인생의 문제, 아버지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우리의 생활의 천만적인 문제를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준비 및 모든 차량 운행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준비위원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고 병약한 자들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노년의 건강 축복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 귀한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진수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는 겸손과 고난이죠. 자, 우리 젊어도 우리 경험이 많아도 교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하죠. 그러므로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십자가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바로 표적이다, 상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바로 십자가의 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헬라말로 데살코스테라고 하는데 40일간의 여러 가지 기념일, 즉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그러한 십자가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남기신 흔적을 살피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기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 기간이죠. 그러므로 사순절은 1세기 초부터 지켜온 절기로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그 기간을 40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매년 춘분, 어제 그저께가 춘분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춘분이 지난 21일을 지나 보름 다음에 오는 바로 첫 주일 4월 2일이 보름이니까 보름이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바로 4월 5일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부활 사순절은 회개로 자신을 갱신하는 기간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순절은 회개로 자신을 갱신하는 기간이다. 갱신, 새롭게 태어나는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40일 동안 어떤 분은 아침마다 금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음이 종려주일이죠. 29일.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이에요. 200만 명 인파가 이런 팜트리, 이런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마태복음 21장이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그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환희 속에서 일주일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속하실 그 고난, 환희와 고난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멀리서 내다보면서 바로 어린 나귀 새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또는 나귀는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그 제물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주일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은 금식을 많이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새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받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라시고 이웃의 가족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라 수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이 한번 딱 예수님의 제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 비로소 밝히셔요. 겟세마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밝히시고 또한 갈릴리에서 변화산성에서 내려오신 후에 갈릴리에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 길에서 바로 예수님은 미리 앞으로 장차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바로 예수님은 예고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내가 3년 후에 죽을는지 7년 후에 죽을는지 또한 10년 후에 죽을는지 모든 사람들은 추측하거나 또는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3년을 더 살는지 7년을 더 살는지 10년을 더 살는지 내가 추측하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고 난 후에 다시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산에 저 선산에 무덤에 내가 거기에 나를 묻어다오.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는 있어도 내가 3일에 그 관에서 그 어떠한 무덤에서 내가 다시 무덤에서 깨어나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은 아담이요 지금까지 약 7조 인류가 살고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요 7조 인류가 노아 시대도 또한 구약 시대에도 그 다음에 지금 전 인류가 70억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 6,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류가 태어나고 죽고 또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4년 동안 전쟁을 벌이더니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잠잠하니까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과 합해서 저 이란 중동의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렇죠? 한 곳이 좀 요란하더니만 그것이 잠잠하더니만 또 저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똥이 언제 또 이 한반도에 번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미국은 러시아한테 빨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로 휴전하라고 전쟁을 멈추라고 했던 그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또 이란을 또 공격을 해요.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없대. 대한민국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순환을 예고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비아돌로로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유의 기도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빌라도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800m의 길은 무려 14번이나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3번이나 쓰러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철학 기도하신 예수님은 심히 다 쇠잔하셨어요. 무거운 20kg나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몇 번이나 3번이나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선언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보장의 선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의탁을 하죠. 보라 내 어머니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리엘라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갈증의 십자가 절규의 십자가.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구원완성의 선언. 그렇지요. 다 이루었다. 승리와 완성.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탁하시면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하시죠. 7마디 말씀의 그 교훈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편 강도를 용서해 주면서 낙원을 보장하죠. 낙원 보장, 구원의 선언. 그 다음에 자신의 고통 속에서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 책임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사명 완수. 자,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진리,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멸망,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사형틀이에요. 사형수가 마지막에 사형을 받을 때 짊어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같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제가 약혼하고 나니까 우리 장모님이 양복에다 십자가 배지를 해주겠대. 금으로 반돈짜리인가 한돈짜리. 그래서 아유 어머님 말씀 고맙지만은 십자가는 금배지로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적인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금으로 만든 십자가 배지 고맙지만은 그냥 제가 사양을 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셨어. 장모님이 약혼했는데 목사를 사위로 얻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는데 대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등록금 마련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 팔았어. 우리 사모님도 금팔찌, 금목걸이 그것도 다 팔아가지고 대학원 공부하는데 그거를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것들은 다 형제는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가 있었어요. 또한 철학적 지식이 풍부한 아볼로파,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파, 이렇게 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저 영남파, 호남파 뭐 이런 파가 있잖아요. 충청도파 이렇게 파가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냥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도 바로 고린도 그 교회 지역에는 바로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또한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으로 바로 분쟁파들이 나뉘어져 여러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는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볼로파는 철학을 주장하고 구약을 주장하고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주장하고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려는 교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철학을 강조하고 베드로파는 유대주의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막 나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철학으로 막 사변전해 보니까 철학적으로 막 아무리 유치한 말로 철학적으로 막 뭐 인류의 시조는 무엇이고 뭐 물이다 인류의 그는 불이다 하는 그 아테네 그 헬라의 수많은 큰 철학의 그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에크루스아파 뭐 스투아파 그 철학자들에게 아무리 막 철학으로 변론을 해도 그들은 알아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다시 내려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십자가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며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픈 문제,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막 병자도 막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나이서 과부의 아들도 살려줬어요. 해당장 야일의 딸도 달리라고 하면서 살려줬어요. 바다 위를 막 걸었어요. 막 38년 된 병자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철학의 도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의 그러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본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내란을 일으킨 정치범이나 살인자 또한 강도들과 같은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사형수들이 짊어지는 그 사형 도구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능력한 패배의 상징이에요. 그들 중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함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심으로 그 의미는 이제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과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자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아직 우리가 죄인 되기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약에는 양과 염소, 송아지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그 죄인들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양과 염소,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뭐 살인마,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여성들을 살해한 그러한 사형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범죄를 막 18명 막 여성을 죽이고 도끼로 사람을 죽이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형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사형을 당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고 선을 베풀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쏴서 죽이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죠. 그 용감한 나라를 위해 정말 충성을 다한 안중근 의사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안중근 의사가 결국 사형수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신 사랑을 확정하여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아바 아버지라, 같이 한번 따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은 석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절에 다니는 사람도 뭐 거기 가서 뭘 소원을 빌고 뭐 해야지만은 석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유교 제사 지낸 사람도 공자한테 아버지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나 기독교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그 은혜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 만물 창조자의 아들이며 우리는 딸이며 왕자며 공주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엄마를 나를 낳아주셨는데 엄마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워줬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하는 것 마냥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세상 모든 것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또한 6.25 전쟁 공산당들이 처음 내려왔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손영원 목사님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성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 이제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한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옛날에 그 대장 별에게 장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식물을 잘못 사귀어서 조폭과 깡패들과 건달과 어울리다 보니까는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대장이지만 별내개지만 조폭과 깡패들과 어울리다가 감옥에 4번째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박씨라는 청년,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간 아들을 이제는 막 용서하지 아니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창피해서. 그러나 어머니는 서울에도 눈보라 무릅쓰고 아들한테 찾아가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우리 아들 이제 감옥에 나와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가서 막 기도해주고 눈물로 적셔가며 기도하고 그 눈물 젖은 성경책을 아들에게 감옥에 아들한테 이거 읽어라. 읽어서 내가 새 사람 되라. 이 말을 하고 어머니는 감옥문에 나왔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너무 시름 앓다가 그만 한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면회 오니까 왜 어머니는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널 위해 기도하고 계셔. 사실은 어머니가 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감옥에서 추록하고 나와 보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자기 때문에 화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무덤에 가서 팍 울면서 눈물 젖은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펼쳐가면서 어머니 이 불효자식이 왔나이다 하면서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아들이 이제 개과천선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과 밥을 막 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부와에도요 서로 용돈 안 주고 그러면 밥을 안 해줘. 여자들의 무기는 밥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 나 굶어야 돼. 라면 끓여 먹고 며칠 동안 살았네.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생활비를 주니까 이제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하면 승리의 십자가.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같이 한번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정사와 권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십자가로 다 이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
사단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다 끝장나고 이제 마귀의 세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막 노아 때 회개치 아니한 그런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일 때는 마귀가 큰절을 불렀어.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어제 여기 탁자에다 놓고 파라솔을 놓고 막 건빵 전도회니까는 옛날 이명숙 권사도 만났어요. 또 홍순이 권사도 만나고 지나간 사람들 많이 만났어. 살아계신 주 막 하면서 찬송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건빵도 많이 받아갔어요. 4월을 부활절 오세요. 5월 필요님 목사님 우리 교회 후에 오시니까 많이 오세요 했더니 오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오룻밤 치는 자에게 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도 속옷까지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요 막 이란의 핵시설을 막 파괴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려가지고 초등학교에 170몇 명의 어린이가 죽었대잖아. 이 세상은 강한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해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그 라틴 교부였던 어거스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덴마크 국기를 보면은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1219년도에 왈덴카 그 덴마크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러 나갔는데 그 덴마크 그 꿈속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국기를 덴마크 국기에다 십자가를 새기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왕은 십자가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국기에 십자가를 새기고 그 결과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십자가는 뭐냐? 구원의 십자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은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로마 병정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같이 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번거롭게 이걸 가지고 날마다 그 성소에 그 제사장들이 갖다 바치면 염소나 송아지가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5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월 초하루나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지내요.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나 제사 지내잖아요. 돌아가신 날 기일날 제사상 차리는 게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옛날 6월절, 맥추절, 오순절, 추막절, 장막절, 수장절 3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양을 갖다 제물로 바쳐야 되고 송아지,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을 바치는 게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다 도말하시고 율법과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염소나 홍수의 피로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옛날 부정한 염소나 송아지 양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거는 하물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드려졌으니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수에 우리를 다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서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같이하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염소와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속죄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 나의 자아 불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나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옛사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 6장 14절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exchang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산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 선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로로 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도 사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